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 이러한 고민을 늘 합니다. 늘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며 살지만은 때로는 후회가 가득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 그 두 나라의 왕들의 결정에 의해서 어쩌면은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 아수르가 아람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북왕국은 위기가 찾아왔고 남왕국도 위기가 찾아왔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위해서 위기 속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남왕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 남왕국은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북왕국은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을 모두 다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북왕국의 호세아는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 물건도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남왕국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왕궁에 있던 것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기물들을 보내서 좀 우리를 봐달라 그렇게 요청하고는 이 아수르 왕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포위를 멈추고 돌아갔던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북왕국은 이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많은 이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북왕국 호세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애굽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 호세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더욱더 악한 왕이 되어서 온 땅에 우상들로 가득하게 했고 그 우상이 완전히 심화되도록 온 땅에 북왕국이 우상 왕국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왕국은 아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새롭게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좀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는 이방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 바치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위험천만한 일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성전 문까지 폐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남왕국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의 가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롤 모델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을 롤 모델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나니까 그는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를 계속 보면서 이게 북왕국이 때로는 정책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몇몇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들이 늘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죠. 남왕국의 여러 왕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고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실 이 산당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안정되게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이는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화되고 이것이 신앙의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더욱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산당이 나중에는 우상덩어리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해 버린 거죠. 여러분, 오랜 전통, 수백 년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할 때 그때 당시에 신하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산당 안에 있던 주상들을 깨뜨리고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놋뱀은 이게 자기가 롤 모델로 이게 보았던 다윗 왕도 제거하지 않았던 놋뱀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면서 놋뱀을 제거하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너우스단이다. 이것은 그냥 구리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구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여호와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것은 아무런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지만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 십자가, 그 모형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너우스단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아수르에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대한 아수르, 그 아수르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조공을 들여서 그 아수르와 친분을 맺어놨기 때문에 아수르를 충분히 의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성경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고지식하게 성경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형통은 이런 것이죠. 어쩌면은 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열려지고 하는 것이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형통하였더라. 오히려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과감하게 아수르, 그 자기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아수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냈다라는 거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더 견고하고 튼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잘라냈더니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오히려 더 나라가 안정이 되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고 완전히 땅을 안정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세아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이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지원군을 보내달라 늘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로.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이 되고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더라.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끌고 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저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